오늘 선포된 말씀 신약성경 로마서 6장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하나님 말씀 받들어 올리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자리에 착석해 주십시오. 복음을 살아내려면 네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가 있겠습니다. 아까 소개는 안 되었습니다만은 우리 박종원 선교사님, 오정순 선교사님을 또 이렇게 같이 예배드릴 수 있어서 기쁨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시간으로 내일 오전이면 이제 2016 리우 올림픽도 폐막이 된다고 합니다. 올림픽 기간 중에 감동적인 장면과 순간들 또 사연들이 여러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대한민국 국민들에게는 8월 10일 날 있었던 그 남자 펜싱 에페 종목 결승전에서 박상영 선수가 금메달 따던 그 순간을 아무래도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 경기에서 13대 9로 몰리게 되었죠. 15점이 나면 끝나는 경기입니다. 그런데 그때 잠시 쉬는 시간에 관중석에서 작은 소리가 먼저 들려왔다고 합니다. 할 수 있어, 괜찮아, 할 수 있어. 근데 그 소리가 박 선수의 귀에 들려왔고 박 선수가 스스로 되뇌기 시작했죠.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난 할 수 있어. 그리고 이제 경기에 들어갔는데 한 점을 내서 13대 10이 되었죠. 하지만 또 상대 선수가 또 점수를 내어서 14대 10. 이제 그러니까 상대 선수가 1점만 내면 이제 끝나는 경기였습니다. 그야말로 절체절명의 위기 순간이었는데 참 놀랍게도 그 뒤로 5점을 내리 연속 득점해서 15대 14로 이기고 금메달을 땄던 것이죠. 에페 종목의 특성은 동시에 칼로 찌르면 동시타가 인정이 되어서 점수를 양쪽에 주는 거죠. 그러니까 5점을 냈다는 게 놀라운 거예요. 상대방은 한 점도 못 내게 칼을 맞고 자기 걸 찔러서 5점을 내리낸 거니까 이건 뭐 정말 기적과도 같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걸 보면서 운동선수가 위기의 순간에 자기 자신을 어떻게 인식하느냐 생각하느냐 하는 것이 그 경기력에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이 자기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것이 비단 운동 경기에만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 전반에 걸쳐서 깊은 영향을 미치는 것이지요. 이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이 자기 자신을 어떤 존재로 여기는가, 바라보고 생각하는가 하는 것도 그의 신앙생활 전반에 걸쳐서 아주 깊은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우리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며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 결론이 나와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그리스도인을 규정하는 많은 표현들이 있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다,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다,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다, 하늘 백성이 되었다. 많은 표현이 가능합니다. 근데 오늘 특별히
로마서 6장에서는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 것을 말해줍니다. 왜냐하면 6장이 시작된 이유가 그것이었죠.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는 말을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죄에 대하여 죽은 성도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 수 있겠느냐 하는 그 진리를 설명하면서 권면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죄에 대하여는 죽은 사람, 그러나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사람, 바로 너희 자신을 그렇게 바라보고 여기며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 그럴 때 실제적으로 너희들의 삶 가운데 죄로부터 분리되고 거룩함으로 나아갈 수 있다. 그런 권면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생각해 볼 내용은 어떻게 이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로, 그리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 수 있는지, 또 그렇게 여기며 살아가야 하는지, 그것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지난주까지 살펴본 내용의 강조점은 무엇이었을까요? 그 강조점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이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침례를 받은 신자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이라는 거지요. 그리고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는 것은 당연히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장사하심에 함께 참여한 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자는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 바로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지난주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 보면 8절에 들어오면 강조점이 옮겨갑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데서 그와 함께 사는 일로 초점이, 강조점이 옮겨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연합된 사람은 당연히 부활에도 함께 참여한다는 내용입니다. 8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아멘. 그렇죠.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어 죽었다면 당연히 그와 함께 살아나야만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연합의 원리에 맞는 것이니까요.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연합되어 있고 또 저 부분은 연합되어 있지 않고,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연합되었다는 것은 당연히 그리스도의 부활에도 연합되는 것이다. 바로 그것이 8절 말씀입니다. 근데 여기 이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살아날 것이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날 것이다 하는 말이 미래 시제형으로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보실까요?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자, 죽음을 말할 때는 무슨 시제입니까? 과거형이죠. 죽으면 아닙니다. 죽었으면. 그 다음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사는 줄을 믿노니도 아니고 산 줄을 믿노니도 아니고 살아난 줄을 믿노니도 아니고 살 줄을 믿노니,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여기 살 줄을 하는 동사가 어떤 의미인가 하는 데에서 두 가지 해석이 양분됩니다. 미래형인 건 분명한데 그 미래가 그러면 어떤 의미를 갖느냐 하는 데 있어서 두 가지 해석이 있다는 것이에요. 먼저 하나는 여기 살 줄을 하는 이 동사는 논리적 순서를 가리킨다 하는 해석입니다. 다시 말하면 살아나는 일은 그 앞에 선행되는 죽음에 대해서 미래를 가리킨다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죽음 다음에 무슨 일이 있느냐? 부활이 있을 것이다, 이런 뜻이죠. 가령 이런 겁니다. 물을 100도씨까지 가열하면 끓게 된다 혹은 끓게 될 것이다 하는 용법과 비슷하게 해석하는 거예요. 물을 계속 열을 가하면, 물에 열을 가하면 100도씨가 되면
끓게 되죠. 그것처럼 죽음 다음에는 부활이 있게 될 것이다. 이런 해석입니다. 만약 이것이 맞다면 신자가 지금 그리스도의 생명을 공유하고 있다는 뜻이 됩니다. 또 한 가지 해석은 여기 살주를 하는 말은 시간적 순서이다. 논리적 순서가 아니라 시간적 순서, 즉 현재 순간에 대비해서 현재에서 바라봤을 때 앞으로 있을, 장차 미래에 있을 일을 말하고 있다 하는 해석입니다. 이것이 맞다면 장차 마지막 날에 신자가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에 참여하는 것, 주님의 그 영광스러운 부활에 우리가 참여한다는 뜻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 살 줄을 믿는다고 할 때 여기 살아나는 것은 신자가 그리스도에 재림하실 때 부활할 것을 의미할까요? 아니면 신자가 현재 그리스도와 함께 새 생명을 누리고 있다는 것을 의미할까요? 보기 많지 않아요? 1번 아니면 2번이에요. 2번 같으세요? 예. 또 1번 같으신 분은요? 없으세요? 계시죠? 예, 1번 여기 계시고. 성도님들이 지혜로우신 거예요. 예, 예. 둘 다니까요. 자, 바울이 이 두 가지 중에서 어느 한 가지만을 죄송합니다. 생각하고 말했다고 보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오늘 지금 본문이 포함된 이 6장의 단락을 읽어보시면 지금 전체적인 맥락이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회심과 침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죽음에 동참했다면 그 결과로 그리스도와 함께 새 생명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다. 그 이야기를 지금 이 본문이 포함된 단락에서 하고 있거든요. 우리 6장 4절, 11절,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자, 왜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장사하심에 연합되었느냐?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죽이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무엇 가운데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즉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죽으심에 연합된 목적은 이제는 과거의 그 옛 생명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주어진 새 생명 안에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죽음에 연합된 것이다. 그 말이죠.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단순히 죽는 게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11절 가보십시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어떤 자로?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자, 여기서는 살아날 자로, 장차 부활할 자로 여길지어다가 아니라 어떤 자로 여길지어다?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 13절 가보십시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자 같이, 아니죠?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라.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구절들과 함께 연계해서 8절 말씀을 읽으면 어떻게 보입니까?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당연히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여기 살 줄은 논리적 순서이겠구나. 주님과 함께 죽은 사람은 당연히 뭐에도 참여한다? 주님의 부활에도 참여하게 된다. 즉 현재 일로 읽혀질 수가 있어요. 하지만 또 문제가 있어요. 6장 5절과 8절을 읽어보시면 바울이 주님의 부활과 우리의 연합을 이야기할 때에는 꼭 미래형을 어김없이 써요. 주님의 죽으심과 우리 사이의 연합을 말할 때는 반드시 과거형을 쓰고 있고, 부활을 이야기할 때는 꼭 미래형을 쓰고 있어요. 일단 단어가 5절 보십시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과거형.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될 것이다. 8절,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그러니까 바울이 죽으심과 부활을 함께 언급할 때 죽으심은 꼭 과거형으로, 부활은 미래형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8절에서 믿는다라는 동사를 쓰고 있는 것을 보셔야 합니다. 8절 다시 보십시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지금 문장 구조가 전체적으로 어떤 구조입니까? 우리는 믿습니다 하는 이야기예요. 뭘 믿는 겁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당연히 그와 함께 살 줄을 믿습니다 하는 이런 문장 구조예요. 그래서 여기 믿다라는 동사를 사용한 것으로 볼 때 지금 우리가 이미 소유하고 있는 것보다는 장차 있을 일 혹은 성도들에게 약속되어진 일에 대해서 믿는다라고 말하는 것으로 읽는 것이 더 자연스럽죠.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렇게 읽힌단 말이죠. 실제로 신약 성경에서 장차 그리스도의 부활에 우리가 동참하는 것은 성도에게 있는 아주 중요한 소망입니다. 우리 몸의 부활, 이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할 몸으로, 이 죽을 몸이 죽지 아니할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는 것이 성도에게 주어진 아주 중요한 미래의 소망인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또 미래의 일로 보인단 말이죠. 자, 그리고 6장 12절, 13절, 19절을 보면 바울이 계속해서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은 성도들에게, 신자들에게 권면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한번 보시죠. 12절,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아라. 13절,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19절,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자, 지금 계속 어떤 권면을 하고 있습니까?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은 성도, 칭의의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까? 그의 신분이 의롭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 실제 그의 삶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한다. 죄로부터 해방된 의로운 삶을,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 그것이 마땅한 일이다. 그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권면하는 것 자체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은 성도는 이제 그의 삶에서 실제적으로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주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죄의 삶을 살아갈 수도 있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자, 무슨 말입니까? 신자에게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가능성, 능력 혹은 새로운 생명이 그에게 주어지지 않았다면 너 이제는 의로운 삶을 살아가야 해 하는 권면은 실현 불가능한 명령이에요. 그렇죠?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없는 사람에게 이제부터는 너 의롭게 살아가야 한다? 이것은 아예 불가능한 일을 처음부터 명하는 것이 되어서 말이 안 돼요. 또 구원받은 성도는 이제 죄를 지을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그는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자동적으로. 자, 그런 사람에게 너의 몸을 죄에게 불의의 무기로 주면 안 돼 하는 말은 필요 없는 말이에요. 이제 구원받아서 의롭게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됐는데 너 죄에게 너 자신을 내어주면 안 된다고, 정신 차려야 돼, 이런 말은 할 필요가
없는 말이에요. 뭐 의롭게 살 수밖에 없게 되어버렸는데 뭘 죄된 삶을 살지 말라고 뭐하러 말합니까? 쓸데없는 소리가 되고 만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여기 지금 본문에서 바울이 신자들에게,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은 성도들에게 의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권면하는 것 자체가 이미 성도들에게 새로운 생명이 주어졌음을 의미하고, 그러나 동시에 죄의 삶을 살아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이 생명이 아직 완전치는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주님께서 재림하실 그때에 완전한 부활에 참여하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그래서 더 이상 죄를 지을 수 없는 존재로 그 구원이 완성되는 것이죠. 따라서 신자에게는 장차 미래의 종말론적 부활이 약속되어 있는 것도 틀림없는 사실이고, 현재 주님 안에서 주어진 새 생명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도 또한 사실인 것입니다. 이걸 가리켜서 구원의 종말론적 유보 구조다, 뭐 어려운 말을 해요. 이미 시작된 구원, 하지만 아직 완성되지는 않은 구원, 이미와 아직의 긴장이 있는 것이.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한 우리의 죽음은 그 자체로 끝이 아니고 마지막이 아니고 그리스도와 함께한 새 생명으로 이어지고, 그리고 그 생명이 계속 이어지다가 그 마지막이 뭐냐? 영생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게 6장 22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이것이 신자에게 주어진 구원의 구조인 것입니다. 자, 이뿐만이 아니에요. 잠시 후에 8장 가보시면 바울이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결과로 우리 신자들의 영은 이미 살아난 것이고, 하지만 우리의 죽을 몸은 앞으로 살아나게 될 것이고, 두 가지 표현을 다 쓰고 있어요. 8장으로 한번 가보십시오. 우리 10절,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 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그러니까 10절에서는 이미 영은 살아 있는 것으로 표현합니다. 하지만 11절에서 우리 죽을 몸은 앞으로 주님이 살리실 것을 말합니다. 이 로마서에서뿐만 아니고 바울 서신에서 보면 바울은 부활에 대해서 두 가지 얘기를 항상 같이 해요. 하나는 우리 성도들은 장차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재림하실 때 주님의 부활과 동일한 그 영광스러운 부활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다. 그 얘기를 하고요. 동시에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사람, 그리스도와 연합된 성도는 이미 주님의 부활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 이야기를 같이 합니다. 자, 먼저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우리 성도들의 부활이 미래에 있을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15장 22절, 23절 한번 읽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아담 안에서 23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아멘. 52절로 건너가 봅니다.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아멘. 미래에 있을 소망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에베소서에서 바울은 또 이렇게 선언합니다. 에베소서 2장 5절과 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아멘. 여기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듭난 성도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자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킴을 받은 자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힌 자가 되었다. 주님 아직 재림도 안 하셨고 우리 그 나라에 들어가지 않았는데 이미 영적으로 너희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기에 너희는 이미 승천하신 그리스도와 더불어 함께 하늘에 앉힌 자가 되었다. 이것이 너희의 영적인 주소이다. 아멘. 같이 얘기하죠. 이렇게 보면 이미 부활에 참여한 자가 성도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신자에게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이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생명은 주님 다시 오실 그날에 완성되어 우리가 영광스러운 부활에 참여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었다는 것과 장차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는 이 소망이 어떻게 근거가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믿을 수 있습니까? 바로 그것이 9절과 10절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의 부활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셨기 때문에 주님의 죽으심에 연합된 사람은 당연히 그분의 부활에도 참여할 수밖에 없다는 논리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9절과 10절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에게 부활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설명합니다. 왜요? 그 주님의 부활에 누가 연합되어 있으니까요. 우리 또한 연합되어 있으니까 주님에게 부활이 이런 의미였다면 그 부활은 또한 누구에게도 우리에게도 그런 의미가 있음을 말하기 위해서입니다. 9절 보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즉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그와 함께 살 줄을 믿을 수 있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부활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바울이 어떤 의미로 설명하고 있는지 정리를 좀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첫 번째는 가장 먼저 부활이 어떤 신학적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하기 이전에 먼저 강조되고 있는 것 하나는 그리스도의 부활이 분명한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죽음이 분명한 역사적 사실이었던 것처럼 주님의 부활 동안 분명한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아멘. 여러분, 부활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부활이 사실이라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부활이 사실이 아니면 부활이 이런 의미를 가진다고 하는 것은 의미가 없기 때문이에요. 사실도 아닌 일에 대해서 그것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 해봐야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도 보면 부활의 사실성을 매우 강조합니다. 우리 한번 말씀 확인해 보죠. 고린도전서 15장 4절부터 8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 앞에 이제 3절에 주님의 복음을 한 측면을 요약한 다음 4절입니다.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주님 부활로 끝이 아니고 부활하신 주님이 사람들에게 나타나셨다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즉 부활의 목격자들이 매우 많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5절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즉 부활하신 주님을 본 목격자 중에 지금까지 이 고린도전서를 쓸 무렵이죠.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그리스도인들을 혹독하게 핍박했던, 도저히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나 같은 인간에게도 부활하신 주님이 보이셨다. 아멘. 그러니까 부활이라는 교리가 어디 저 구석에서 제자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인간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하나의 종교적인 교리 체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리스도는 부활했고 그것을 목격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 우리가 그 증인이다.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5장 14절 또 17절 18절 보면 그 부활의 사실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아멘. 주님의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면 바울이 전했던 것 십자가의 도, 복음은 헛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믿는 성도들의 믿음도 꽝이라는 이야기입니다. 17절.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왜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대속의 보혈로 말미암아 내 죄가 사함 받았다고 믿고 있는데, 주님의 부활이 없다면 주님의 십자가는 우리 죄를 위한 대속적 죽음, 화목 제물의 죽음이 아니고 그 예수는 자기 죄로 인해서 그곳에 달려 죽은 것이 되고 말아요. 따라서 예수의 십자가는 우리 죄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는 그저 그가 그곳에 달려 죽은 하나의 죽음일 뿐이에요. 우리 죄와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곳에 달려 죽으신 예수를 3일 만에 하나님이 부활시키심으로 바로 그 나무에 달려 죽었던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구약 성경에서 예언했던 메시아 되심과, 따라서 그분이 흘리신 피가 바로 죄 없으신 하나님의 피였다는 사실이 무엇으로 확증되었습니까? 부활로 확증되었죠. 그러니까 부활이 없으면 뭐도 못 믿는다. 십자가도 못 믿는다. 그 다음 18절.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그 주님의 부활을 첫 열매로 믿고 우리도 그 부활할 것을 소망하면서 살아갔던 사람들, 그리고 그 믿음 때문에 순교하고 희생을 했던 사람들 다 망해버렸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들은 부활의 의미만 선포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이 실존주적 입장을 가진 분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그렇게 이해해요. 부활이 꼭 역사적 사실이었냐, 히스토리컬 팩트냐 아니냐가 뭐 그렇게 중요하겠어요. 그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바 그 의미가 중요하지. 마치 이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이순신 장군과 세종대왕은 각오 없지만 그들의 나라 사랑, 국민을 위하는 그 마음과 그 넋은, 그 얼은 오늘도 우리 가슴에 살아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사실이 아닌 것 위에 근거한 믿음과 소망은 힘이 없는 거예요. 매우 위험한 거예요. 자기가 아무리 주관적으로 믿어도 말이죠. 예를 들면 겨울철에 한강에 얼음이 살살 얼었는데 꽁꽁 얼었다고 믿고, 자동차가 지나가도 깨지지 않을 만큼 얼었다고 내가 굳게 믿고 살얼음 위를 걸어가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아시나요? 예? 깨져서 빠져서 죽게 됩니다. 내가 아무리 주관적으로 이 얼음은 꽁꽁 얼었어, 내가 지나가도 깨지지 않을 거야, 나는 믿어, 나는 믿어, 백날 믿는다고 하고 지나가 보십시오. 그 믿는 믿음의 대상이 그 믿는 내용과 부합되지 아니하면 그 믿음은 꽝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부활이 사실이 아니면 그 부활이 우리에게 이런 의미가 있다, 다 꽝입니다. 그래서 먼저 주님의 죽으심에 연합된 성도가 주님의 부활하심에도 연합되려면, 동참하려면 먼저는 주님의 부활도 그분의 죽으심과 마찬가지로 분명한 사실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먼저는 주님의 부활도 분명한 사실이었다. 그러기에 성도도 부활에 참여할 수 있다. 이것을 먼저 전제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주님의 부활이 갖는 의미를 좀 더 풀어 설명합니다. 다음 내용은 이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단순히 다시 살아난 것이 아니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예수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다 혹은 일으켜짐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할 때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왜 죽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의하면 왜 죽게 되었습니까?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러니까 죄와 사망의 권세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그리스도께서 처음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살아나셨다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이 가능한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왜요? 바로 사망 권세가 주님에 의해서 이미 정복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미 주님에 의해서 사망이 무릎을 꿇었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주님과 마찬가지로 부활할 수 있는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 또 부활의 의미를 무엇이라고 설명합니까? 다시 죽을 수 없음을 뜻합니다. 그렇죠?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그 다음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자, 주님의 부활이 가지는 또 하나의 의미는 뭐라고요? 다시 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일시적인 소생이 아니고 영원한 부활, 영원한 생명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은 예수님만이 아닙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나사로도 살아났고요. 구약성경 보면 선지자들도 죽은 막 과부의 아들들을 살려내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나사로는 어떻게 됐을까요? 다시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도 참 우사인 볼트처럼 전인 미답의 경지를 밟으신 분입니다. 2번 죽으신 분. 그렇죠. 그래서 우스갯소리가 나왔어요. 그 무덤에서 나온 나사로가 주님 앞에 서고 그 세마포를 풀어주자마자 나사로가 주님께 맨 처음 했던 질문이 있대요. 주님, 저 또 죽나요? 이렇게 물었대요. 이건 성경에 없는 얘기예요. 또 이런 거 메모하지 마세요. 그냥 하는 이야기. 다시 말하면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것과 주님이 부활하신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부활은 일시적 소생이 아니고 영원한 생명이 그에게 부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은 새로운 창조예요. 단순히 죽었던 그 상태에서 다시 일으킨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 죽은 자 가운데 누워있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의 새로운 생명을 부으신 사건이 부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의 세력이 다시 그리스도를 지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죽음을 통해서 죽음을 정복하시고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또 어떤 의미를 설명합니까? 다시 죽을 수 없다는 말은 동시에 다시는 사망이 그리스도를 주장하지 못한다. 주님께서 성육신하여 이 세상에 우리와 동일한 육체로 오실 때에는 주님도 옛시대 권세들의 영향하에 오셨잖아요. 그렇죠? 죄가 있는 이 세상에 주님이 오셨고, 또 갈라디아 4장 4절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율법 아래에 태어나셨고, 또 죽으신 것으로 볼 때 주님도 사망이 그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 몸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 하셨을 때에는 옛시대 권세들의 영향하에 있었어요. 주님도 죄의 영향, 율법의 영향, 사망의 영향 아래에 있었어요. 물론 죄의 영향 아래에 있었다는 것이 주님이 우리처럼 죄를 지었다는 것은 아니에요.
죄의 권세가 실제적으로 있는 세상에 주님도 오셨고 그 영향이 주님과 상관없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한 번도 그 죄의 권세에 굴복해서 죄를 지으신 적이 없죠. 그것이 우리와 주님의 결정적인 차이이지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죄와 사망이 그리스도를 정복할 수 없게 되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새로운 시대가 출발했다 하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으로 율법으로 인간을 지배하고 억압하던 이 세상에서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더 이상 죄와 사망이 그리스도를 지배할 수 없는 새로운 시대를 주님이 여셨다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부활의 또 의미는 뭡니까? 죽음을 가져오는 죄를 정복하셨다는 것이에요. 또한 동시에 하나님을 위한 삶을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10절입니다. 10절.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래서 이 문법 구조상으로 보면 10절은 9절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망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주장하지 못한다는 것이 9절 앞의 내용이죠. 그럼 10절은 뭐냐면 왜 사망이 더 이상 그리스도를 주장하지 못하는가? 이것에 대한 부연 설명이 된다 이 말이에요. 왜 사망이 예수님을 더 이상 주장하지 못하게 되었는가?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죄와 사망은 옛 시대의 공동 통치자들이에요. 세트예요.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래서 이 죄와 사망은 세트예요. 그런데 주님이 죽으셨을 때 어떻게 죽으셨느냐?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다. 주님이 죄에 대하여 죽으셨다는 것은 자신이 지은 죄값을 치르기 위해 죽었다는 의미가 아니지요. 왜냐하면 그분은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를 속죄하기 위한 화목 제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주님이 죄에 대하여 죽으셨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됩니까? 예수님이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리스도는 죄가 요구하는 모든 것을 다 지불하셨다는 거예요. 죄가 요구하는 게 궁극적으로 뭐죠? 사망이에요. 그런데 죄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그리고 주님 안에 우리를 포함하셔서 그 죄의 값을 치르셨어요. 아멘. 그리고 그래서 죽으셨는데 우리가 치러야 할 죄의 값을 주님이 대신 지불하시고 치르시고 죽으셨는데 문제는 그 죽음 후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를 살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주로 높임을 받아 영광 가운데 들어가시게 되었단 말이에요. 따라서 죄의 권세는 파괴가 되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되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가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에게 요구할 것이 없게 되었다는 것은 죄로 말미암은 사망도 더 이상 그리스도를 주장하지 못한다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죄의 권세로부터 분리되셨다는 거예요. 주님 자신은 죄를 짓지 않으셨지만 우리와 동일한 육신을 입고 이 세상 가운데 죄가 있는 세상 가운데 들어오셨기에 죄의 영향력 아래 예수님도 있으셨지만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더 이상 죄도 사망도 그분을 주장할 수 없게 되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부활하심을 통해서 주님은 죄의 권세로부터 완전히 분리되셨다. 이것을 가리켜서 죄에 대하여 죽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죽으시되 어떻게 죽으셨느냐? 단번에 죽으셨다. 단번에라는 말은 반복이 불가능함을 뜻합니다. 히브리서 7장에 보면 이것이 잘 설명되어 있죠. 7장 27절, 또 9장 12절, 26절, 28절, 또 10장 10절, 또 10장 18절 전부 다 주님의 십자가 죽으심은 단번에 드린 영원한 속죄의 제사라는 것을 반복해서 선포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이것이 바로 히브리서 10장 18절의 선언인 것이에요. 근데 여기서 주님의 죽으심은 단회적으로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항상 과거형을 씁니다. 이미 일어났다는 것이. 하지만 그분의 살아계심, 하나님을 대하여 살아계심은 현재형을 쓰고 있습니다. 왜요? 영원히 계속되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결국 그리스도의 부활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그분이 완성하셨다는 증표가 되고, 죄와 사망과의 대결에서 그분이 승리하셨다는 증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하나님께 대하여라는 말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은 온전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분으로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물론 이 말이 그 전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삶을 살지 않다가 부활하신 후에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분이 되셨다? 그 말은 아니에요. 이 말의 의미는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수행할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낼 수 있는 새로운 권세를 그가 받으셨다. 그래서 온전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시고 드러내시는 분이 되었다 하는 의미가 됩니다. 자, 그러면 바울이 왜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를 설명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가 뭐예요? 단순히 주님의 부활은 이런 거야 그 말 하려고요? 아니죠. 그 주님의 부활에 누가 연합되어 있다는 것입니까? 우리 믿는 자들이 연합되었다는 이야기를 하려고. 다시 말하면 주님의 부활이 이런 의미이면 그 부활에 연합된 우리에게도 그 부활은 같은 의미를 가진다는 사실을 말하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결론이 11절이에요. 우리 중요한 말씀이니까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이와 같이 하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에 대하여 죽으셨고 하나님께 대하여 지금 살아 계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너희는 동일하게 죄에 대하여 죽은 사람이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너희도 너희 자신을 그렇게 여겨야 한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여기다라는 단어가 원래는 상업적인 부귀 용어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이런 거예요. 장부 정리할 때 쓰는 말이 여기다, 로기주마이 하는 단어입니다. 이런 거예요. 실제 수입이 100만 원이면 장부에다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수입란에 100만 원 쓰는 겁니다. 그 다음 지출이 100만 원 발생하면 또 장부에 지출란에 100만 원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금액과 동일하게 장부에 기입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기입 안 하면 이게 이제 이중장부 회계 조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대그룹들 많이 이렇게 수사받고 있죠. 대우조선 같은 것도 아주 어마어마한 규모의 분식회계 때문에 지금 나라가 난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 하는 말은 이런 뜻이에요. 사실을 사실대로 인정하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없는 것을 상상으로 만들어내거나 그렇게 되기를 희망하라. 그러면 그런 일이 일어날 거야. 이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복음의 진리에서 이 여기는 이 부분을 생각할 때 내가 여겨주면
그 일이 나에게 실제가 된다고 말하고 있구나. 이게 아니에요. 지금 바울의 논조는 이게 사실이니까 니네도 사실로 여겨,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성화의 근거는 우리의 어떠함과 노력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일이에요. 주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해놓으셨고 그 그리스도 안에 너희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것을 사실로 받아들이라, 이 말인 거예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알고 살아가라는 것이, 그렇게 되면 이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너희의 삶 가운데 실제적인 죄의 권세와 세력으로부터 해방되고 거룩함을 향해 나아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성화의 근거도 우리의 노력과 행위가 아니라 믿음인 것입니다. 누구를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역사적 사실이기에 그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 성도에게는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것도 역시 그에게는 분명한 사실인 것입니다. 또한 주님의 부활이 분명한 사실이기에 주님과 연합되어 있는 자에게 주님의 부활에 함께 참여하여 새 생명 가운데 있게 된 것 역시 사실입니다. 결국 신자가 자기 자신을 보는 방식은 철저하게 그리스도를 통해서입니다. 나를 보되 그냥 내가 나를 보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1절도 보면 여길지어다, 이 말씀을 할 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신을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 수 있는 근거는 그리스도 안에서인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말은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 그리스도와 함께 한다 하는 말입니다. 자, 오늘 이것이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있지요. 이 세상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어떻게 보도록 강요합니까? 압박을 줍니까? 너 금수저니 흙수저니, 이렇게 보라는 거예요. 너의 부모가 어떤 사람이냐, 또 너가 나온 학교가 어떤 학교냐, 1류냐 2류냐 3류냐, 줄 세우라는 거예요. 너 연봉이 1억 넘냐 미치냐, 또 외모, 키, 누가 제 키를 물어갖고 얘기를 했더니 목사님 루저시네요 그러더라고요. 뭔 소린가 했어요. 그랬더니 알아보았더니 180cm 밑으로는 루저라면서요. 그거 누가 만든 법이에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키 반대로 재는 거 모르세요? 세상에서는 발에서 내 머리까지 길이를 재죠. 천국에서는 주님 보좌에서 내 머리까지의 길이로 우리 키를 재신대요. 성경에 없는 얘기예요. 네. 그렇죠? 또 너 영남 출신이야, 호남 출신이야, 충청이야, 경기도야, 북한 출신이야. 요즘 또 인종차별. 너 피부 색깔이 뭐야? 너 사는 나라가 힘이 있는 나라야, 찌질한 나라야, 난민이야, 남자야, 여자야. 우리는 하루에도 수백 번, 수천 번 그렇게 나를 바라보고 인식하도록 압박을 받으며 살아가요. 왜? 주위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니까. 그래서 복음을 알면서도 조금 정신줄 놓으면 우리는 또다시 옛날에 했던 그 방식으로 나를 보고 우리의 자식들을 보고 내 주변의 성도들을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보는 연습을 해야겠습니다. 세상이 규정지어준 어떤 기준과 잣대로 자꾸 나를 그렇게 봐서 그걸 가지고 교만에 올라가든 열등감과 아주 비참한 우울감에 빠질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하나님이 어떤 존재로 보시고 규정하셨는지 이것을 매일 묵상하고 붙잡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중요한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아멘. 성도에게 있는 지혜, 의로움, 거룩함, 구원함은 전부 우리 자신으로부터 인한 것이 아니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주어진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치 있는 존재가 되려면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입니다. 우리가 그리고 남을 그렇게 볼 때 그 사람에 대해서 판단과 정죄의 화살을 거두어 드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를 향해서 여전히 주님 안에서 소망 가질 수가 있는 것이. 디즈니 영화에서 어린이들을 위해서 만든 라이언 킹이라는 제목의 만화 영화가 있었죠. 저도 이거 아이 틀어주면서 한 100번은 본 것 같아요. 이 동물의 왕국을 다스리는 사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거기에 왕 무파사가 나와요. 그렇죠? 근데 무파사에게 어느 날 후계자가 될 수 있는 아들 심바가 태어납니다. 그래서 무파사는 앞으로 이 왕위를 이어받을 심바에게 어려서부터 이 왕으로서의 아이덴티티, 그 긍지, 정체성 막 이걸 심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왕좌인 큰 바위에 데려가 가지고 한눈에 펼쳐진 자신의 왕국을 그 어린 심바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던 어느 날 평화스럽던 왕국이 하루아침에 뒤집어져 버립니다. 늘 형에 대한 시기로 가득 차서 왕위를 호시탐탐 노리던 이 삼촌 스카가 어떻게 합니까? 음모를 꾸며가지고 이 심바를 위기에 몰아넣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살리려던 무파사를 아주 무참하게 죽인 후에 왕위를 차지합니다. 나라를 삼켜버렸어요. 근데 구사일생으로 이 도망간 심바는 이 멧돼지를 비롯한 다른 동물들과 함께 어울려 살게 됩니다.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돼요. 물론 심바는 그 일이 삼촌의 음모였다는 것을 전혀 모른 채로, 그리고 그저 아버지가 나를 살리려고 하시다가 죽었다, 내가 아버지를 죽게 했다는 그 자책감을 아주 가슴이 응어리진 채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자포자기해서 캐세라 세라 될 대로 되라 그냥 그렇게 살아갑니다. 고통스러운 과거를 털어내고 자신이 그 왕국의 후계자인 사실도 까맣게 잊어버린 채로 그냥 룰루랄라 하루하루 그날 그저 재미있게 살아가는 것으로 만족합니다. 그래서 사자의 세계와는 완전히 동떨어진 곳에서 사자가 먹지 않는 각종 벌레들 잡아먹으면서 친구들하고 장난치면서 하쿠나 마타타 뭐 이러면서 그냥 막 아시죠? 기억나시죠? 그렇게 살아요. 세월이 흘러서 이제 심바가 장성하니까 그의 모습에서 아버지의 모습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 왕 무파사의 모습이 심바에게서 나옵니다. 하지만 삶의 내용은 완전 딴판이에요.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어렸을 적에 같이 놀던 소꿉친구인 이 암컷 사자가 나타나지요. 근데 그 친구가 말합니다. 심바에게 너는 왕이니까 돌아가서 왕국을 회복해야 돼. 여기서도 이러고 살고 있는 게 네 운명이 아니야. 이렇게 말을 해줍니다. 하지만 심바는 말하죠. 나는 왕이 아니야. 나는 모든 문제로부터 자유로운 이곳의 삶이 너무 마음에 들어. 그리고 난 여기에 너무 익숙해져서 난 돌아갈 수 없어.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심바는 그날 이후로 괴롭죠. 마음이 괴로워요. 심바의 입에서 나온 그 한숨이 영화에서 보면 이렇게 신비하게 싹 이렇게 날아가요. 그래가지고 이게 어디로 가냐면 아버지의 제사장으로 있었던 이 원숭이한테 그 한숨이 싹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심바가 살아있는 것을 알고 이제 기뻐해요. 그래서 이 원숭이가 찾아오죠. 그리고 말을 합니다. 네 아버지가 살아계신다. 그리고 이제 긴가민가 하는 이 심바를 데리고 골짜기의 연못으로 데려가서는 밑을 보라고 해요. 그래서 밑을 딱 봤더니 거기 아버지의 모습이 물 위에 나타났어요. 깜짝 놀라서 심바가 보는데 자세히 보니까 아버지가 아니고 누구예요? 자기 모습이에요. 그래서 실망을 금치 못해요.
근데 원숭이가 다시 잘 보라고 말해서 들여다봤을 때 원숭이가 말하죠. 아버지가 네 안에 살아있다. 그때 아버지 무파사의 형상이 나타나면서 소리가 들려와요. 심바야, 너는 나를 잊어버렸다. 이렇게 말해요. 그때 심바가 아니 난 그렇지 않다고 부인합니다. 그랬더니 아버지는 이렇게 말해요. 너는 네가 누군지를 잊어버렸다. 그것은 곧 나를 잊어버린 것이다. 그래서 심바가 말하죠. 내가 그럼 어떻게 다시 돌아갈 수 있습니까? 저는 이미 이전의 내가 아닙니다. 그때 아버지가 큰 소리로 외치는데 멋있는 말이어서 제가 대사 그대로 읽어볼게요. Remember who you are. 이래요. 네가 누구인지를 기억하라. You are my son and you are the one true king. 너는 나의 아들이요 단 하나밖에 없는 진정한 왕이니라. 이 말을 듣고 용기 백배한 심바가 이제 스카와 그의 잔당들을 몰아내고 왕국을 회복합니다. 그리고는 아버지의 왕자인 큰 바위에 올라가서 왕으로 등극해요. 그리고 그 왕자에 올라섰을 때 심바의 귀에 쟁쟁하게 들려오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Remember, 기억하라. 애들을 위한 만화 이야기인데 어쩜 그렇게 은혜가 되는지. 옛날에 기훈이 이거 틀어주면서 걔가 한 100번을 본 것 같거든요. 정말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비슷하죠?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어 있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주로 믿고 침례를 받은 여러분들은 죄에 대하여는 이미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 있는 자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반복해서 죄 짓고 넘어진다고 해서 에이 그래 인간은 죄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야, 구원받아도 이건 달라지지 않아, 이렇게 생각해 오셨다면 오늘 우리는 돌이켜야 합니다. 주님, 나를 이미 그렇게 보고 가니까 계속해서 죄 가운데 넘어질 수밖에 없었군요. 그리고 또한 신앙생활이 내가 나를 매일 죽여가는 내 자아를 죽이기 위해서 고행스럽게 신앙생활했다면 오늘 돌이키셔야 돼요. 나를 매일 죽여가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미 죽었음을 알고 인정하라는 것이에요. 옛사람은 이미 예수와 함께 죽었다니까요. 그 옛사람을 자꾸 지금도 남아있는 죄성으로 이해하니까 이거를 지금 내가 매일 죽여가라는 거, 그게 아니에요. 아담 안에 있던 옛사람이 이미 예수와 함께 죽었음을 인정할 때 이 죄의 몸이 무력해져서 죄로부터 자유로워진다 이 말이에요. 이 구조를 잘 잡으셔야 돼요. 이미 끝났다고요. 끝난 걸 끝났다고 여기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예. 혹도 신앙생활 잘 해오다가 우리 육신의 연약함으로, 몸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또 죄를 지어서 낙심하고 좌절한 성도들 계세요. 주님 앞에 다시 서십시오. 나는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 있는 자이다. 처음 우리가 의로워질 때도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었어요. 내가 뭐 해가지고 구원받은 거 아니었어요.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가 주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는 것은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일, 그리고 그 일이 동시에 나를 위한 일이었음을 깨닫고 믿음으로 여길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다시 일어서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 나는 한번 넘어졌어, 무너졌어. 하지만 그런 나는 주님과 함께 죽은 자요,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하나님께 대하여 나는 지금도 살아있고 성령은 계속해서 나를 빚어 가신다.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실 때 나는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주님과 함께 하리라. 그 영원한 생명에 들어갈 것이고 부활에 참여할 자가 나이다. 그것을 오늘 성령께서 내 삶 가운데 죄로부터 해방되는 성화의 삶을 통하여 주님이 입증하고 계신다. 이것을 위해서 내가 할 일은 주님이 하신 일을 믿음으로
주장하고 매일 취하는 일인 것입니다. 혹시 아직도 주님과 연합되지 않은 분들은 오늘 이 설교가 상당히 어렵게 느껴질 수 있겠습니다.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것인지 상관없어요. 핵심은 간단해요. 여러분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분이 여러분의 주님이 되시고 그분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오시게 되면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초청합니다. 주님 앞으로 오십시오. 그리고 이미 주님 안에 들어와 있다면 다시 한번 오늘 이 순간 나의 모습과 상관없이 나는 이미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이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기시고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여 놓으신 그 일을 찬양하고 감사함으로 한 주를 출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